감사, 선택의 기로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항상 좋은 상황을 생각합니다. 좋은 형편,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처지, 현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감사한 일이 없지? 정말 감사한 일이 없을까요? 혹시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기쁜 상황이든지 슬픈 상황이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내가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못 받든지 내가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못 받든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모든 상황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 1절입니다. 136편 1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경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책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이 알죠? 그런데 같이 살아보고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보기만 좋을 수 있어요. 남 보기에만 좋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살아보면 진짜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너도 한번 살아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해서 아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자, 주님께 감사해라. 주님께 야다하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 야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쩌다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선하게 인자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형편, 내 현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너무 민감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기도 해야 되고 또 살피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을, 내 형편을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한 해의 수확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마음의 시선, 우리 마음의 시선을 감사의 시선으로 회복하는 날이다. 이 날은 이것이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수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그 감사의 마음의 시선,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의 시선이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비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선택해라.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집 남자, 저 집 남편, 저 집 아이들, 저 집 아내, 다른 집 보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늘 초라하고,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비교하면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비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태양빛 같은 은혜를 주신대요. 아멘입니까? 작은 것부터 내가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쌓이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열채라도 그 열채에 다 삽니까? 우리 집에 금괴가 있고 넘치는 돈이 있더라도 그거 다 써보고 죽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차고 넘쳐도 내 생명만 못한 거예요. 얼굴이 고운 것도 40이 지나면 끝난대요. 40서부터 늙어지는 거예요. 피부도 축 처지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삐걱거리고, 치아도 상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청력도 떨어지고,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점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세상의 소유는 약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거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확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로 옮겨지는 선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심고 물 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심었대. 심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 물은 누가 줬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줬대.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체를 누가 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잘되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누가 행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 살아보면 알아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왜 내 맘대로 안 될까요? 주인이 따로 있어. 나는 늘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야다 경험해서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내 남편의 인생도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의 인생도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막 자기가 자기를 책망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또 무시해. 니까진 게 뭘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가 잘 되겠어. 자기가 자기를 폄하해. 폄하. 나는 못해. 그래서 못해, 안 해, 싫어, 이런 게 막 입에 뱄어. 이런 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통제하거나 내가 남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 자식이. 하나님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우리 목장 식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입니다. 누가 감사를 잘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6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다가 100억을 만들려고 하다가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100억이 있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6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 같이 어울리는 사장들이 있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60억 부자야. 일산에도 집 있고 분당에도 집 있고 사업체도 있고 큰 저택도 따로 있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은 위를 봐. 위를. 그리고 자기보다 덜 잘 사는 그룹 회장들, 무슨 어디 CEO 이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때는 그 60억도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는 자기가 막 자기를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리하게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다가 그만 갖고 있는 60억도 다 날라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침 저녁이 다르잖아. 우리도. 그죠? 밥 먹기 전하고 밥 먹은 다음에 다르잖아.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만을 꼭 붙들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비교하고 싶을 때, 감정이 흔들릴 때, 그때에 한 가지 감사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런 훈련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예, 감사는 훈련이며 감사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우리도 자꾸 팔을 움직이고 무거운 걸 자꾸 들면 여기 알통이 나오잖아요. 알통. 그게 여러분 나를 지금 내가 건강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하면 영적인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못하는 일이 있대요. 찬송을 못한대. 찬송. 마귀는 찬송을 못한대. 찬송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기 때문에 마귀는 찬양을 못한대. 그리고 또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못한대. 마귀는 감사를 못한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어둠이 딱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 하기가 성경 읽기가 힘들고 그러면 하루에 찬송 7곡 부르기, 하루에 3곡 부르기, 그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찬양이라도 많이 듣고 찬양이라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찬양이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훈련하면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 바꾸면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복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의 결과다.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환경에 짓눌리고 포기할 만한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끝끝내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딱 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를 고백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참 귀한 신앙의 삶을 사셨구나. 여러분 환경을 붙들지 마시고 감사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36편 23절이에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는 등 돌리고 가도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물질이 없어졌다고, 내가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세상 친구는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낮아진 나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해라. 원수는 집안에 있어. 그 집안의 원수들이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내 사명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발광을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더 치명적이더라고요. 그게 더 아파. 그게 더 쓰라려. 그게 더 슬퍼. 그게 못 견딜 만큼 괴로워. 그런데 그 원수들에게서 누가 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감사가 터져 나온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니.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여주신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에 경제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왕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믿을 신 우러를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같이 살아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때때로는 상처와 아픔조차도 내 인생의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나라가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언제일까요? 1904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 최초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1904년 10월 10일이에요. 오늘 11월 10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9일이에요. 감사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시골 교회예요. 근데 그때는 감사를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쌀 까마 집어주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더니 거기는 망고가 나와가지고 망고로 감사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고구마, 이야, 이렇게 큰 고구마가 있어요. 이야, 이런 고구마 나 여기 처음 봤네. 와, 여러분, 이게 물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보십니까? 저렇게 성도들이 쌀까마 짊어지고 고구마 올려놓고 망고 하나 올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 감사의 씨앗이 부흥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 교회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로 작은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비교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나는 불평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것인가, 나는 스스로를 통제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